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의 원리 5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직 성경으로 라는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계획, 계시, 지혜는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충분하게, 유효하게, 완전하게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거듭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조건이 요구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의 확신과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며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름 부어 따로 세운 직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3가지 직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3가지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 직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참 선지자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완전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 곧 진리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스도로 오셔서 감당하고 계시죠. 구약의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고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는 자들은 주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속해져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통치하시는 분도 예수님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을 통해서 이 직분을 다 이루어 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구속의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화목케 하시는 그 방법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리스도로서 그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역사,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직분의 위덕과 은혜와 공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강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가 구원이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를 그 성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와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지 않으신다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공로와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과 그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능력을 부르신 자들에게 베풀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시는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그냥 예수님 홀로 거기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존재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8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과 22절 여기에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제사장,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될 대제사장의 옷에는 4가닥의 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3개씩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보석 위에는 마치 도장을 새긴 것처럼 12지파의 아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하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대제사장 혼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홀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깨에 그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 보석에 도장같이 새겨진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을 새겨서 같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이들을 위하여 이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습니다라고 우리들의 존재를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백성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마치 보석에 도장처럼 단단하게 새겨진 것처럼 우리 주님의 가슴에 우리 주님의 어깨에 믿는 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를 믿는 자들은 주님의 가슴에 주님의 어깨에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항상 주님이 바라보시는 대상으로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늘 성소에 서 계신 예수님은 대언자로서 서 계신 거예요. 대언자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입장을, 우리의 명분을 공적인 법정에서 대리인으로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범죄함에 빠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름을 가슴에 안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사탄이 대적하고 불일 듯이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할 때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가슴에 안고 계신 그 예수님은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하여 저들의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루었다. 그래서 이들은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언하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와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간구하심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고 우리가 주님의 법 앞에서 자주 넘어지지만 그 주님의 공로로, 그 주님의 간구하심으로, 그 주님의 대언하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합니다. 대제사장에 있던 여호수아가 사탄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표현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에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했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불에 거슬린 나무처럼 그렇게 물든 모습 가운데에 나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정죄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책망받아 마땅한 그 여호수아의 모습, 하나님 앞에 진노와 형벌이 합당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 불에 거슬린 나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여호수아,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어찌된 영문입니까? 자기 모습으로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가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죄를 책망하고 있는, 그 죄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고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죽은, 제가 피 흘린 것은 바로 이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로 말미암아 간구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가, 화목해 되는 은혜가, 놀라운 자비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형벌과 진노와 저주가 합당한 우리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아버지께 나의 이름을 품고 나를 대신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으로 그 간구가 하나님께 받아짐으로 나에게 형벌과 사망이 아니라 영생과 자비와 화목케됨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여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요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결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하늘 앞에서, 하늘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의 결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유혹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깨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의 오심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구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헌신이 아버지께 연락되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옷에는 그는 보석,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보석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마에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서 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에 관련된 일이냐면 38절에 보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직무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들의 섬김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만들어서 연락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봉사하자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욕심에 찌들려 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그 시작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눈먼 것, 병든 것, 저런 것을 가지고 왔으면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가 드리는 열심, 이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비록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중보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섬김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선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야 봐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금제단에 바쳐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세히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과 합하여져서 금제단에 바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 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고 공로고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향과 섞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에 섞여서 그래서 임재하네 아버지께 연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상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하심을 통해서 섞여서 둘러싸여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들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이 단어를 성도의 삶에서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품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셔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를 향한 그 행위가 아버지께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그분이 나의 힘이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요, 그분이 나의 기쁨과 감사의 유일한 이름임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그분 안에서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